할인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장을 볼 것을 보고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장난감콘에서 발을 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싸 보이는 장난감을 들고서 사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의 실강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땡깡을 피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아이 앞에서 왜 못 사주는지를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집에 똑같은 거 있잖아 부터 시작해서 저라면 또 샀잖아 이런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듣지 않아서 할 수 없다 싶어서 정인아 다음에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거짓말하지 말해. 그것도 그덕그덕해서 아빠 거짓말하지 말해. 그덕그덕 확인하는 아들 녀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동안 내가 많이 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약속하고 어긴 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이들 약속하고 그 약속 언제나 지켜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해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 그러한 부모님이십니까? 그 뒤로 아이와 약속하면은 가급적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 게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약속을 하고서 본의 아니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로는 그냥 약속을 하고 난데 그 약속을 하나도 지킬 마음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실까라는 의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고 있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이 15장의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14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그 5개의 연합군과 또 4개의 연합군이 서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를 침범하려 온 4개의 연합군이 서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소돔 고모라 군대는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패전하게 되었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온갖 재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약탈을 당해서 또 탈취를 당해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네 힘이 적지만은 318명이라고 하는 집에서 길리우는 노복들 중에서 창금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4개 연합군대를 추격하여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해서 놀랍게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318명의 군대로 단까지 추격해 가서 모든 빼앗기던 재물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적은 군대로 큰 군대를 물리친 그들은 의기양양할 수 있었고 또 교만의 극치를 달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소돔왕이 영접하고서 18절에 보면 살레만 그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모든 분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긴 그 물질을 드린 것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의 말씀 1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께서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실이나 친절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좀 이상합니다.
소돔왕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서 소돔의 백성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물건은 다 당신이 취하여 가라고 아주 그 대단한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왕의 모든 제안들을 거절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고백한 말은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붙게 하였다 할까 하여, 바꿔 말하면 소돔 고모라 왕이 아브라함을 복 주었다 할까 하여 나는 당신이 주는 모든 복, 그 실 하나라도, 그 신들매라도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왕과 아브라함과는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그에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소돔 왕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많은 적들이 생겨났습니다. 졸지에 타양타지에 아브라함은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다가 흘러서 유목민을 되어서 이쪽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졸지에 4개국 연합군이라고 하는 다른 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적이 생겨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적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은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면 때로는 적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4개 연합군의 엄청난 군대가 이제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곳, 타지에 와서 의지할 데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으면서 감사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상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돔왕이 네게 주려 했던 그 상보다 더 큰 상과 더 큰 은혜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고백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내게 재산을 주면 못하며 내게 물질을 더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서 길리운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무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으면서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6절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엔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갈대아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네가 있는 이 땅을 네게 주어서 그 땅으로 너를 풍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 앞에서는 감히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얻기 위해서
5개 연합군과 4개 군대가 함께 맞붙어 싸운 곳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땅, 적들이 막 싸우면서 억기를 탈취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좀 더 확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고백하기를 8절에 보십시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읍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이 땅으로 읍을 삼을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면서부터 이 오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로 내 읍을 삼을 줄을, 이 땅이 나의 은깃이 될 줄을 하나님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9절부터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준비시켰습니다. 나를 위하여 삼는된 암소와 삼는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새끼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그 중간을 쪼개었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중간을 쪼개서 좌우로 이렇게 벌려놓았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솔리가 내려오고 아브라함은 그 솔리를 쫓으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고기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나면 또 4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17절을 보십시오.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4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절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에 관한 언약식의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울 것을 읽읍시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그 둘 사이를 지나면서 누구 앞에 언약을 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뭔지랍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나라를 섬기겠습니다. 조공을 드리고 정한 조공을 드리고 그리고 정한 분깃을 바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정한 분깃을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려서 이 쪼개어진 고기와 같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나면 큰 계약을 맺고 나면 그 두 사람의 계약을 맺은 사람이 짐승을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어 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맹세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맹세하냐 하면 내가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려서 이 쪼갠 짐승과 같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근데 이 고대 사회의 언약의 풍습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 자손을 돌아오게 해주겠다. 400년이 지나면 이 땅이 다 아브라함 너와 너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쪼갠 고기 사이를 다른 불이 지나갑니다. 다른 고대의 언약 같으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저와 박종호 지사님이 계약을 하면서 지사님에게 내가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돈 1,000만을 빌려주시면 그러면 내가 10달 뒤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만약에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려서 내 생명을 취하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둘 사이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은 바로 내 생명을 거두어도 하나님 자신이 거두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도 좋다라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7절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고 있습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어기길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포기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6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나의 서원함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올립니다. 서원하는 것은 갚아야 됩니까? 갚지 말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그렇게 갚음의 기도를 올리는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후대 사람들은 기억하면서 요셉의 경우에는 창세기 50장 15절에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반드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다시금 데려가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의 나라를 세워주실 때에 너희들은 내가 지금 그때가 차지 못해서 가지 못하지만 나의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져가서 안장해 줄 것을 맹세 약속하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대를 지나서 모세를 중심으로 그 땅에 돌아왔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상징적인 하나님으로 죄 많은 인생과 별반 관계가 없는 지고한 선일 뿐입니다. 아주 지고한 선에 있어서 우리 감히 침범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가 많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승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 혼자서 아브라함이 무슨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편무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 혼자 모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편무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여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참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함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 맺은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녀의 문제였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땅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각자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 욕망에는 예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요 아브라함의 상급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 영적인 강건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영적인 건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육신의 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관계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을 베푸시고 상급이 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나타나니.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속고 살아갑니다. 소도망이 주는 복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인생에 소원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더라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왜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33살의 건장한 청년을 왜 벌거벗은 바 되셔야 됩니까? 그것은
의의 옷 세마포를 저와 여러분들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벌거벗은 바 되셨습니다.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친히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성령의 그 가람 가운데서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까? 그것은 목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목마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친히 좋은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좋은 면류관 놔두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머리 위에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뒤집어써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모든 징벌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고 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걸 준비하라 하시고 그 언약의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혼자 그 타는 불같이 지나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것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누리는 풍성한 삶은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 인생에 주의 일방적인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서도 강성하고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계신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나 커서 소돔왕이 주는 복을 거절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는 보화와 세상에 주는 기쁨을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